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간혹 이제 어린 저를 보거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희들은 참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믿음을 잘 기뻐하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어린 생각에도 이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런 수긍하는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나 정도가 순수하다고 하면 어른들은 얼마나 물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거보다 더 악해지는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나도 고민도 많고 또 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달라졌겠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생각의 길들도, 또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건이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또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또 영원한 그 과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어린아이 같으시다라고 하면 그 한 지점에 있어서 다 그러면 사람이 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0대 남편이 40대인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서부터 회복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또 다른 길들이 있을 것이지만, 누군가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순수하게 그냥 다른 어떤 사심이라고 하면 주로 욕망이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그 표정 안에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묻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시죠. 세파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됐는데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또 실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뭔가 한 고비를 넘기고 또 다 그런 산전수전들을 다 겪고 나면 또 마음이 다시 이제 어린아이 때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가들, 그 화가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대가들의 그 나중에 어떤 노년의 어떤 완성된 그 작품들을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이거 아이가 그린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오한 무엇인가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과 그 친척지간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동시대의 그저 그 인물로서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언약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냥 예수님 때에 있었던 어떤 신실한 사람, 선지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여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세례 요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냥 어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조를 새롭게 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다른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열어준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의 교회, 그러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 구약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엘리야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진, 엘리야의 스피릿을 가진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곧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 곧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돌이켜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슈브,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슈브, 돌이키라 라고 할 때 뭐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의 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아비들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 떡을 줄 줄 알아야 되고, 목이 마르면 같이 목말라야 되고, 그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비의 나라로서 또한 아비된 백성으로서 먼저 받았고 먼저 살았다는 것이 아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위대하다, 뭐 저등하다 이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심령으로서 이 열방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그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끝,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의 참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저지른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 어떤 뭐 지엽적인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메타노이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 후에, 뭐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직역하자면 재고하다, 이게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면 뭐 물론 헬라어로 설교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던 이 생각의 길들을 다 바꾸어, 이런 뜻입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하는 것의 문제는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어떤 세계관의 열매겠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책하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돌이킴, 그러니까 이제껏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길들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뭐 몇 가지의 단어로 쓰이는데, 욥기 42편에서 욥기의 어떻게 보면 욥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아주 길게 욥이 그 친구들이 막 자신을 정죄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겠어라고 버티는 내용이죠. 실제로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뵌 이후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회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 주님께 대하여서 믿었던 그 방식에서 바꾸겠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이 히브리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뭐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주 길게 숨을 내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길게 숨을 내쉬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호흡, 나의 영, 나의 생명, 나의 자아, 이런 것들 빼내고 우리 창조의 그 시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세계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함입니다.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코가 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 보면 좀 코가 길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긴 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을 내 안으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주 직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해봤으니까요. 예전에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게 어른됨의 비극이고요. 뭐 다른 말로는 지식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을 길게 내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옳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있지만 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전에 있었던 세계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세계관이 완전히 딱 고착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되는 지식도 언젠가는 또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배설물과 같이 버릴 거면 왜 그러면 그걸 굳이 그 전에는 또 채우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배설물과 같이 버리기까지 또 채워야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쭉 나가지만 다시, 그러나 의지적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나의 안에 있던 어떤 다른 것들이 내뱉어지고, 그게 배설물과 같이 내뱉어지고 주님의 생각과 세계관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뭐 단군의 후예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예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그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서 세계의 모든 벽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밖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순전함, 또 자신들의 노예에서 풀려남,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뭐 절기를 지키고 회막을 짓고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아주 언약적인, 아주 예표적인 그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 되었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아직까지도 행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 예언적인 그 삶 자체가 또 말씀의 코드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만나고 유대인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혹은 어떻게 하나님 버렸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열방 민족들에게 쓰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성경 외에도 그들의 삶의 어떤 행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상의 어떤 구조를 허상으로, 마치 무슨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전에 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완전히 다 환상이고 허상인데 그것을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뭐 가상 현실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가운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쇼에 어려서부터 그 사람 투입해가지고 그거 잘하는 것을 그냥 아주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지켜보고 그걸 뭐 모든 어떤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을 작가들이 조작한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거기에 자기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았던 그 바다를 이 조그만 돛담배 이 노를 저어가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 폭풍우가 치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다 조작된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 그걸 이겨내죠. 그리고 이게 다 세트고 이게 특수 효과들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 어두컴컴한 그 스튜디오 그 세트장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밝은 진짜 세상과 그 햇살을 보는 그 트루먼의 그 모습, 그 환한 이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조작해 놓은, 혹은 누군가가 뭔가 어떤 대적이 그 위장해 놓은 어떤 세상의 그 본질 가운데로 나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더 나아가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우리가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이 존귀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고 미물들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이 세계에서 뭐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뭐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미물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제사장, 왕과 같이 다스리는 땅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대적이.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내가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오늘날에 그것을 뭐 흔히 말하는 어떤 자존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고 또 특별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런 메시아 언약의 핵심에 있어서, 물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뭐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서 오시는 것입니다만, 낮은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냥 결단하셔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을 모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광야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광야 사람은 아니었죠. 원래 광야의 백성은 그 광야의 어떤 태생이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버리고 등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광야로 들어갔다. 여기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 동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감람산 넘어가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뭐 아주 멀리 막 떠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레위인이 그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계속 광야로 갑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드리고요. 저 문을 통과해서 동쪽 문으로 쭉 나가면 그 감람산 정상이 나오고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그 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염소를 이렇게 놓아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레위인이 염소 한 마리가 이 안수받은 염소 한 마리가 동문을 향해서 그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그 제사를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대속죄일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나의 어떤 죄가 사해지는 것도 거기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묶여 있죠.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당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것이 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구원관이기도 한데요. 죄를 잘 그렇게 짓지 않고, 혹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피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구원관인데요. 나만 받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인데, 자꾸 죽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 빨리 죽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빨리 죽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게 그래서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온 열방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은 그 보장된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 귀족의 지위를 뿌리치고 나간 것이죠. 이것은 뭐 그 기존 체제에 무슨 뭐 반항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시간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그 제사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의 회복,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 교회의 준비를
다른 말로는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문을 열고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그 차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낙타 옷을 입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기서 8장에서도 보면 그 기드온이 그 사사기서 8장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대적의 군대 장관, 아주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 살게 하고 노예 삼았던 그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요. 그들을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승달이 나오고요. 또 낙타 목에 그것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제 뭐 그 이슬람 나라들의 어떤 상징이고 그게 이제 낙타 목에 걸려 있다라고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용하고 뭐 타고 다니는 것인데 이 어원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낙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을 지우다, 노예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노예 삼게 하는 그 이방의 신들, 이것이 뭐 무슨 뭐 무슬림들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존재들이든 간에 이 낙타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도구 혹은 적그리스도가 타고 다니는 어떤 것, 그래서 우리를 노역시키고 거기에 복역하게 하는 뭐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뭐 이 니무롯의 그 이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복역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100일 무슨 100일 행군, 뭐 300일 행군 이렇게 하면 실제로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한다는 겁니다. 휴일 없이 그런 행군 기간이 잡히면. 그런데 거의 1년 365일 동안 계속 그런 걸 시킨다는 것이죠. 계속 노동을 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국제적으로 제재를 계속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엇인가는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뭐가 많아지면 뭐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무역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어디서 또 빌려오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요. 항상 어려운 것이죠. 안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일성 이 육성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교시 같은 건데요. 김일성이 한 마지막 교시 같은 건데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때에. 그래서 북한 뭐 인질들 석방하라고 하는, 안 그러면 뭐 제재하겠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김일성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성으로 제재하라. 우리가 언제 제재 안 받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제재다. 제재 그런 거 우리 무섭지 않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김정일이 또 그렇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지금 희망의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세상의 군왕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70년간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나 무슨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뭐 논리나 이런 것들로
그 결말 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낙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낙타를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제 노예됨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를 잡아서 그것으로 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죠.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슬람의 어떤 그 시조가 되는 것인데 그 하갈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노예의 아들은 노예입니다. 우리를 계속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대적들의 어떤 계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역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되지 않고 그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날에는 막 억지로 물론 뭐 폭력이나 어떤 위력으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어떤 그런 노예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뭐 얼마 그 남아 있고 저 북녘 땅에는 말도 못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꽉 매여 있다면 어딘가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내가 뭘 사지 못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이게 이걸 내가 꼭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고 뭐 이런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죠. 이게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그걸 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걸 사지 않아도 행복하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 그만큼 더 자유롭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사랑 또 나의 자녀들과의 시간으로 환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넌 불행해. 그러니까 자꾸 바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사고 많은 것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도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이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랑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짜고짜 그러니까 선물을 사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날 선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세상에 무슨 어린이날 선물을 이렇게 결사적으로 안 사주는 아빠는 아빠밖에 없을 겁니다. 막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마지막 한 사람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지 않는 그 마지막 한 명의 아빠가 나라면 그게 나는 너무 영광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막 나중에는 이게 그 말로 안 되니까 막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마다 무슨 날이 되면 뭘 사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어린이날이 아닐 때는 사줄 수가 있는데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나는 못 사주겠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고집과 고집이 이렇게 맞부딪히니까요.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튼 다른 날에는 사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날이 되었다라고 해서 뭘 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날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다.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 오늘 선물 사주십시오 이런 날로 세운 게 아니지 않느냐. 생일 되면 뭘 사줘야 되고 크리스마스 되면 뭘 사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내가 뭘 사서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다 보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커서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보상해야 되고 그렇게 보상받지 못한 삶은 불행한 것이고 그거 외에 뭘 사서 갖는 것 외에 다른 기쁨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마당에서 뛰어라. 자전거 타라. 얼마나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냐. 하나님께서 오늘 미세먼지도 안 주시고 얼마나 좋냐. 땅도 파고 물도 뿌리고 뛰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그냥 너희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거 모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세우느냐, 그게 사실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회개와 관련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낙타에 대해서는 좀 정체성으로 레위기 11장에 나온 11장 4절에 나온 것은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은 그것은 이제 먹어도 되는데, 낙타는 그 색임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색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도 하고 말씀으로 또 은혜도 받고요. 근데 그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맹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의 어떤 순종, 그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을 이렇게 완전히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금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띠를 띠고 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에 그 명령 가운데, 이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허리띠를 바짝 맨다 이런 표현이 무엇에 대해서 절제하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죠.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각성해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29장 9절에 보면 그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제사장 의복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말씀이 띠를 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버린 것이지 제사장 직분에서 난 제사장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제사장으로서, 광야를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섭니다.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리고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위임을 내가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리띠를 바짝 매는 바로 그 지점에 그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는 많이들 잘 하십니다만 다시 서질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대적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상처라고 말하는데, 상처를 입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용사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만약에 없다면, 나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평화로워, 그렇다면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상처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든 누구에게 상처를 받든 집에서 상처를 받으시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처가 있어야 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처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다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패배한 것이죠.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이 되고, 그게 이 캐리그마라고 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를 맞고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이러한 것이 이 몸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날 때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증오해, 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전쟁,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영적인 싸움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신 갑주가 스르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단단하게 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그냥 이 띠가 메어져 있지 않으면 흘러내려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들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어떤 분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그냥 그냥 이 사람과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의 싸움들과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할 것이고요. 위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투입된 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다 풀어헤치고 나 배부르다, 이제 허리띠도 잘 메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처럼 완전히 영적인 어떤 이 무능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많은 절제도 필요하고요, 또한 각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쟁터에 복무하는 자가 그 모든 것에 절제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민간인처럼,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군기가 센 군대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휴가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손 이렇게 넣고 다니고 막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다니고 그런 것은 군인의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성향이랑은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만은 군대의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한 게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외박을 안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박을. 다른 사람들 뭐 나가고 면회 오면 또 외박도 내보내주고 이러는데, 물론 그 결심을 한 데에는 이제 부모님이 면회를 안 왔기 때문이지만, 이게 주말에 이제 주일에 예배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면회를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회를 안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외박을 나갈 기회가 있어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갔다 오면 더 힘들더라고요. 나가서 막 이상한 거 먹고 오고 뭐 거기서 막 이렇게 풀어졌다가 오면, 휴가라도 이렇게 나갔다가 오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막 산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막 그래야 되는데, 우통 벗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숨이 헐떡헐떡 차가지고, 그래서 다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이 2년 반 동안은 그냥 군인으로서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거든요. 자꾸 오락가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전쟁에 투입됐다가 뒤로 와서 허리를 푸는 순간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그냥 신하들, 자기 부하들 내보내는 순간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항상 모든 자리를 자신의 전장으로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틈을 보이면 대적은 너무 교활해서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풀어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죠. 생각만 해도 메뚜기가 그 입에서 서걱서걱 씹히고 거기에 막 그 가루들이 이빨 사이에 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메뚜기 뭐 음식으로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메뚜기를 별 조리 없이 먹으면 맛이 이상하죠. 예. 우리가 가끔 무슨 뭐 결혼식 뷔페에 가면 나오는 그 메뚜기들은 한참 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조리한 것인데, 세례요한이 그런 것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메뚜기를 요리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는 메뚜기를 세례요한이 먹을 수 있었던 데는 석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를 그냥 씹는 것보다 꿀을 발라서 메뚜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냥 이건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꿀 따로 메뚜기 따로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별로 메뚜기 맛도 느껴지지 않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적의 군대로 나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아볼루온이 아주 조직적으로 완전히 감정이 없고 이빨은 막 철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황충, 전쟁을 준비해서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완전 집단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개미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 존재의 생각 안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뭐 이게 무슨 뭐 몰모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아무튼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그러니까 대적의 왕이죠.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그 모든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배경인데요. 이때 황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메뚜기입니다. 대적의 군대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그것과 내가 정체성의 연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음식 규례 가운데 나오는데, 또 다른 뜻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아캄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진멸한다는 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 첫 번째의 양식인 메뚜기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그냥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그 씹어서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대적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 전투력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만 먹던 사람에게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삼켜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벌레 한 마리만 봐도 막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벌레랑 더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는데, 벌레랑 너무 격리된 채로 지금도 살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메뚜기의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교지에 가거나, 사실은 벌레가 살 수 없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살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벌레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살만한 곳이구나. 벌레까지 다 죽여가면서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 그 안에 넣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사전에서 다 가져다가 붙인 것이지만, 하여튼 여러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한 마리가 와서 이걸 먹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을 계속 먹인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대적의 공격의 패턴인데요. 연약한 자들만 공격하잖아요.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것들만 공격하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게 이게 대적의 특징인데,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것의 예언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절에서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안 그러면 팥중이가 남긴 것들을 먹는 것처럼 완전하게 다 다음 세대를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 이 바로 왕과 그 모세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 너희는 가고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라,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있어서 자녀들과 격리되는 것에 있어서 대적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자녀들과 같이 안 가면 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끄럽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분주한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한 세대가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자녀들과 분리되는 어떤 교육이나 신앙이나 이것은 성경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분리를 시켜서 무엇인가를 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설교 시간까지 아이들이 견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말씀은 이제 좀 더 좀 짧게 좀 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합니다만은, 예배에 우리 경배와 찬양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같이 얘기해서 같이 경배와 찬양하죠. 아이들이 뭐 뛰고 춤추고 또 나팔 불고 깃발 흔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자라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일 겁니다. 아이들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탁 갖춰져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그것을 또 용납하고 함께 그렇게 세우면서 가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려주신 정말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실행 부분은 그 자녀들이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달 때든지 아무튼 어떤 때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그 귀에다가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메뚜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가 대적의 이제 지휘를 받아서 군대와 같이 움직이고 이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전방위적이어서 이게 문화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이나 가치나 무슨 뭐 미디어 게임 뭐 소비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날 건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무엇으로 싸울 수, 메뚜기를 어떻게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대적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 결단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마리라도 메뚜기를 잡는 겁니다. 메뚜기 너무 많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냥 손바닥으로 탁 치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뭐 한 10마리 넘어가고 뭐 100마리 넘어가고 1000마리, 만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걸 내가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한번 TV에 스위치를 끈다 한들 이 아이들이 TV를 어디 가서 안 보겠느냐, 뭐 마우스를 한번 뺏는다 한들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또 다른 쥐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으면 줄어들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메뚜기한테 잡아 먹히지 않고 그것을 잡아 삼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 사이에 있는 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약속의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창세기 43장에서는 그것이 이 땅의 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 맛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야에서 생존하고 마지막 때에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꿀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가면 석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돌 사이에 어느 때에 어떻게 가면 석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그걸 판 것이죠. 말하자면 공부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습관도 필요하고요, 묵상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까지는요.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게 직물적인 것에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보다 어떻게 성경이 재밌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게임이 얼마나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게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예전에 재밌는 게임들을 막 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차라리 호적에서 이게 팔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났는데 또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왜 또 가는,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서워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그 룸메이트랑 생활할 때인데 내가 뭐 했냐 그랬더니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전 잠은 언제 잤는지,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키보드 옆에 막 만두 같은 게 좀 놓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아이템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정말 가상현실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러한 것은 다 우리를 이제 파멸시키고 몸도 영혼도 완전히 다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는 뭐 주로 뭐 괴물들이나 막 피가 튀기고 자극이 말도 못하는 그 세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붙들어 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꿀과 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아주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석청을, 이 돌 사이에 어디에 꿀이 있는가를 찾고 그것을 양식으로 비축해 놓지 못하면 대적에게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으로 무장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이 외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혼자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마지막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을 하라고, 내가 무엇을 그럼 외쳐야 됩니까? 라고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계속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구호가 있으면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외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세상의 다른 것들, 부모님들이 계속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외쳐서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해보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번 해서 안 먹히고 두 번 해서 안 먹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될 때
자녀들 지금 말을 안 듣지만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성경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항상 성경을 펼치고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셨다면 언젠가는 성경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너무 힘들었을 때 아주 필사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웬일이지? 내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지? 거기서부터 돌이킴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는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그 나찌르라고 하는데, 이 나찌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찌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노찌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나찌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지 혹은 나사렛 이런 것의 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나사렛파라 해서 나찌르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그 나찌르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교회를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외치느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외쳐서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이스라엘 혹은 열방의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죠. 그가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사야서 40장 그 본문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냥 서서 외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당시에 복음서의 시대에서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들었겠습니까마는 거기서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와를 따른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죠. 마지막 때에는 이 열방에 에브라임 산 위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이 노찌림들이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에는 그것이 내 영적인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냈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도 외치면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외침이 먼저 있었고 듣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물줄기를 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허락하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이때까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세례도 받고 모두 받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서 세우시는 것이고요. 그냥 주님께서 혼자 하는 일에 따라오라, 내가 너한테 그냥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참된 동역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길을 예비할 이 땅에, 이 시간에 엘리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이방의 나라로서 또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참으로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주여, 이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도 어렵고 또 어쩌면 더 완고한 아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